오늘은 언약궤가 돌아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명 개그우먼인 조혜련 씨가 이제 평택에 있는 신학 전문 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조혜련 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이었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이들을 두고 방송 스케줄을 가야 될 때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잔고에 있는 숫자 보이지? 엄마가 가서 일하는 만큼 잔고가 풀어난단다. 엄마 열심히 일하고 올게.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정말로 조혜련 씨는 그 열심에 힘입어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걸 힘입어서 일본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조혜련 씨의 일본 진출을 도왔던 단체가 이제 남묘호렌개교라는 이제 일본의 창가학회였습니다. 이 창가학회는 불교 계열의 이제 신흥 종교인데, 한국에서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사이비 종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제 좋지 않게 보았는데, 하필이면 또 조혜련 씨가 출연한 일본 쇼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군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 부르진 않고 박수만 쳤는데도 조혜련 씨는 이제 비호감 연예인으로 찍히면서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조혜련 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기독교 방송인 CGN TV 50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성경 강의를 하는데, 저기에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조혜련 씨의 어머니와 딸입니다. 어머니와 딸을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의 작가가 우리 박동규 목사님의 사모님 임보라 사모님이에요.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책도 출간했습니다.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이런 책들도 하고 신학 이제 박사까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황폐했던 조혜련 씨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좀 길게 읽었지만 1절부터 23절이 전부 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약궤 하나 옮기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린 왕국의 중심을 세우고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나요? 언약궤는 이제 사진에 나오는 요 이제 상자입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를 금박을 입힌 거예요. 내용물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춰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멈춰선 자리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의 발이 멈춘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딱 언약궤를 두고 그곳을 중심으로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며칠을 있는 것이고 또 몇 달을 있으면 몇 달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막을 접어야죠. 착착착 접습니다. 접고 성막도 접고 다시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랬던 언약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산골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도 아닌 산골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사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기사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임금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버린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중심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그 언약궤가 이동하기 시작하자 다윗이 먼저 제사를 드리죠. 언약궤의 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 행진하는 내내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만 춤을 추는 걸까요? 아니죠.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에게를 메워옵니다. 이 축제의 행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준비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준비된 자리,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면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며 기쁨을 나눕니다. 기쁨의 예배이고 기쁨의 축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나라의 중심으로 왔기 때문인 거예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산골 외진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은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장면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건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정말 나의 가장 깊은 곳, 나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까지 모시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울왕이 변두리 기럇여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방치되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문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면목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걸 말로는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이 변치 않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일 때나 도망을 할 때나 또는 왕으로서 성공을 했을 때나 항상 예배자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여러분, 일국의 왕이 어떻게 신분이 낮은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왕은커녕 중년의 남성은 춤도 추지 않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제 저도 젊은 편이긴 하지만 중년이에요. 근데 제가 막 춤추고 있고 막 흔들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님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일국의 왕이 파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가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두리에 앉아서 어딘가에 손님처럼 또는 이제 민폐객처럼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되고 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궤를 메워오는 그런 여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잊혀지고 방치되어 있었다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굳어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이 깨 부수어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사건을 좀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 두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건드린 대가로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또 다윗의 춤을 비웃은 미갈이 처벌을 당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웃사를 한번 살펴보죠. 웃사는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이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걸 실어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오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언약궤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면 언약궤에 원래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 고리에 막대를 끼우고 레위인들이 이제 메고 가야 됩니다. 4명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도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까먹었거나 또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 블레셋에 언약궤를 한번 빼앗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 도시마다 이제 언약궤가 거의 폭탄처럼 막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이 수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방식을 답습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수레를 몰던 소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던지 펄쩍 뜁니다. 수레가 흔들렸겠죠. 수레의 뒤쪽에 있었던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죽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사건을 볼 때 웃사가 좀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지금 소가 뛰니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은 거예요. 이제 이런 선행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걸 죽이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웃사의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질서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는 이제 그저 귀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보관 잘했겠죠. 그런데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아비나답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웃사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언급결에 이 언약궤를 떠맡은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베데돔이에요. 이제 다윗이 너무 슬퍼서 이걸 성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얼떨결에 맡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이 블레셋 가드가 어디냐면 언약궤 때문에 전염병으로 벌받은 동네, 그리고 골리앗의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오베데돔이었으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떨결에 왕이 맡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놓고 정말 벌벌 떨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셨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가 있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 사인을 보고 이제 다윗이 안심해서 궤를 메어가죠. 여러분 웃사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질서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이 웃사의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한 물건 대하듯이 다루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세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잘못이 있거든요. 다윗도 레위인들에게 메어가라고 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우사도 다윗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사를 벌하시고 다윗은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우사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노래했기 때문인 거예요. 높아진 우사는 벌을 받고 낮아진 다윗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질서를 바로 보고 또 그것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그것이 무너진 질서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미갈이죠. 이제 왕비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성문으로 보면서 그를 업신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20절에 보면은 가족을 축복하러 온 다윗을 비꼽니다. 정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웃어버려요. 근데 이제 성경은 미갈이 등장하는 때마다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사울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미갈은 어떤 순간, 그 모든 순간에도 사울의 딸인 공주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자신은 공주고 다윗은 여전히 목동으로 양과 시궁창에서 뛰놀던 그 모습을 가지고 저거 봐라, 저놈 천한 출신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마지막에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23절에 그렇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이자 가장인 다윗을 하찮게 취급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염치 없이 춤을 추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헤아리지 못한 미갈의 잘못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좋은 날 왜 이런 슬픈 일들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질서를 따르던 것을 모든 것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복이 뭡니까? 교회 다녀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교회 다녀서 뭐가 좋냐? 돈이 많아지냐? 또 장수를 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속에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질서 속에서 내 삶이 재편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저주스럽고 악하고 또 어그러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쉽습니까?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이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셔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듯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 나의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자리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삶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버리고 또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회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격,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